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선자 권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다른 빠진 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고국에서 6.25 사변이 있은 지 73년이나 지났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또한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실수로 인해 이젠 전 세계가 그 방산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참 생명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이기에 함께 힘쓰면서 이 땅에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생명을 가져오는 그 세상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녀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은요, 그 자기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함을 통해서 그 태가 죽었던 사라에게 그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꽃이 피었다는 것이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웃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따라서 우리는 돌이 우리가 1년 정도 우리 신생아가 자라면 우리는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돌잔치를 열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아무래도 유대민족은 그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최소한 3살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한국과 같은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3살 정도 돼서 젖을 떼고 그랬기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눈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노는 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노는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쫓아냈을까요? 아니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사라 입장에서는 이 재산의 상속권이 큰 아들에게 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첫째 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이삭보다 2몫이나 더 큰 재산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논리, 즉 하갈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이 하갈은요, 이방 여인,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고 애굽 출신이었던 그 여인에게 난 자식이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유산 나눔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은 뭡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장자잖아요. 성경에서 장자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러한 가혹한 논쟁 가운데서 이제 몸종 하갈과 10대 후반에 이르렀던 이스마엘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하는 그 상황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광야로 내모는데요, 그 물을 담은 가죽 부대 하나, 그리고 약간의 양식을 주고 내어 쫓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아무리 큰 가죽 부대를 할지라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기에는 우리가 보아도 턱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들은 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빈들, 아마 부엘세바라는 광야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헤매다가 물 맞아 떨어지게 되자 이제 탄식하며 웁니다. 성서는 쫓겨나는 하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16절에 와서 이 하갈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광야에 버려진 인생도 서글픈데 더구나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상황은 이스마엘도 슬프고 하갈도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갈은 그 자기네 주인이었던 사라이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씨바지가 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몸에서 낳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을 나눌 수 없다고 하고, 그것도 서러운데 그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주고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본다면 과연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했던 그 행위를 본다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만 축복하신다. 과연 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처구니 없는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뭐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삶에 혼란이 찾아왔고 혼돈이 찾아왔고 어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사라가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 때문에 막 괴로워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말아야 되냐 막 고통스러울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는 질서가 파괴된 그곳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민했던 이 자식이 여기서 쫓겨나면 죽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걱정 마라,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도록 지켜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17절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서 서러워 울 때, 어처구니 없는 이 역사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 빈들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을 그때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그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리석음의 역사, 그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선한 길로 바꾸신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17절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현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몰래 한두 개 훔쳐가는 거는 좀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뭐 보란 듯이 막 이만큼씩 그냥, 옛날에는 뛰어서라도 가는데 요즘은 걸어간대요. 뭐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목사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뭐 하나님 뭐 좋은 얘기 했는데 그게 그분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쫓겨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런 상황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탄식과 서러움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통해서 큰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유래된 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순퉁성이가 있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역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서러움과 혼돈의 땅에 오셔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어둠이 있는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떨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하니까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무질서와 어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요,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또 신기술, 희한한 미술, 고고도 미사일 쓰고, 요즘은 이제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ICBM인가 뭡니까? 고고도 미사일 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우주 밖으로 쏴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 그냥 버린대요. 그들은 논리에 뭐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IAEA인가 거기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이거 잘못된 데이터야, 그래서 우리 다 오염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갈, 이스마엘, 그들은 두려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로 쫓겨갔던 하갈과 이스마엘 향해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뒤를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슬퍼 목 놓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오셔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홀로 남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쫓겨가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서 숨는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찾아가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은 이 쫓겨가는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세상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부엘세바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일을 세상에 당하고 외톨이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제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돌보셨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토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브.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감탄사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렇게 좋아한다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뭐 주시기 원하냐? 복이라는 단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기뻐하실 뿐만,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데 이 복은 무엇을 말하냐? 행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하가를 돌보신 것처럼, 이스마엘을 돌보신 것처럼, 괴로워 울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면서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쫓겨가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돌보심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털끝까지 다 세시는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털 세우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도록,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 쫓겨가는 인생,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이러고 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몰아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돌보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통해 곁에 있던 브엘세바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갈이 브엘세바, 곁에 있던 브엘세바의 샘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겠습니까? 바로 하갈이 발견했던 부엘세바의 샘물, 우리 곁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는 너희의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목말라 있고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이 된 지 73년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 속에는 5.18 광주항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상처받았습니다. 또 우리 근대사 속에, 현대사 속에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성수대교의 붕괴를 경험했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상점을 드리기 위해서 건축법을 무시하며 무모하게 확장했던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또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지하철에 불을 질렀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대구 지하철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던 세월호의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젊은이들이 그냥 길을 걷다가 깔려 죽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우리는 전 인류가 이제 오염되는,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역사적과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 개입해 오신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어루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혼돈과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광야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21절에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차이점은 뭐냐? 굳이 말한다면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더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누가 살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이삭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 그들이 이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무질서한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억울하게 쫓겨가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이 서러움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곁에 있는 부엘세바의 샘, 영생의 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 나고 서러운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울타리 밖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그 일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이 죽음의 땅에 하늘의 질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향해 함께 이끄는 그 일에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 혼돈과 공허 속에 오셔서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땅의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이들을 돌보며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